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3쪽 하셨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똑해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평강은 어디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강은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내가 입학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구원이 희미해지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초보의 도를 버리고 우리가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랑 3년 넘게 같이 있었고 예수님이 수차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는 그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저게 뭔 소린가 싶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당장이라도 유대인의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할 때는 엊그제 같았는데 당장에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지요. 물론 그 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막 환호하던 호산나 하던 그 종료의 그 시간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금방 예수님이 6월절에 잡히는 어린 양이 되셨단 말이죠. 이게 사람이 천천히 이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러죠.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잡으면 무서워서 뜨거운 걸로 튀어나가는데 찬물에서부터 뜨거운 물로 잘 가열하면 개구리가 어디서 헤엄치다 이곳에 죽는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안 맞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 있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 어려움이 너무 중첩이 되면 사람이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 버려서 살게 되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식민지대가 오래돼가지고 그 식민의 삶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자기들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이 아시아의 필리핀 같은 나라도 굉장히 선진국이었고 굉장히 민주주의, 이 아시아 내에서는 미국의 식민지였지만 민주화를 이루어가지고, 여러분 6.25 때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에 군사들을 보내준 거 아시죠? 필리핀이 참전국가였습니다. 우리나라 그때는 그래서 막사이사이라는 그 유명한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있을 때는 필리핀이 정말 강국이고 정말 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가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올해도 부패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에 그 영광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가난하게 필리핀 사람들 그냥 어디든 세계 어디든 가서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어디든 가서 일하고 돈을 벌어와야 되는 그런 삶으로 전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을 보면 필리핀이 그렇게 못 살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그 부패 속에 그냥 그러려니 하니까 결국은 쭉 시간이 이렇게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열강들이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전부 아프리카를 나눠서 그냥 지금도 아프리카 지도 보면 나라 국경이 이렇게 꽃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으로 그은 것처럼. 왜 그러냐면 진짜로 그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이 나라가 그 지도에 놓고 손을 이렇게 쭉 그어가지고 국경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괜히 지도에 그냥 이렇게 선 그은 것처럼 된 게 아니고 자기들 편리에 따라서 여기는 이렇게 여기서 어느 정도의 선을 붙여서 다 그냥 이렇게 선을 그어서 그렇게 돼버리고. 그런데 그 사람들 뭐 자기 무슨 민족별로 나눈 것도 아니고 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래되니까 결국은 사람들의 삶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 지배계층이었던 그 식민 그 열강들의 거기 봉사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잘 살고 그냥 그 지배층에 피지배층에 있었던 그냥 일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는 게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면 여러분 남아공 지금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아파르테이트라고 해서 흑백 간의 갈등이 엄청나게 크고 소수의 백인들이 흑인들을 막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나와서 그게 바뀌어지니까 여러분 남아공의 봄이 왔다 이랬는데 여러분 그것도 조금 지나니까 사람들이 또 다 부패해가지고 여러분 만델라가 죽고 다음 대통령하고 다음 대통령 부패로 감옥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시기 몸 안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학습되어진 이런 상황들을 사람들이 깨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극형으로 죽으셨으니까, 정치적으로 죽은 것이니까 가장 심한 형벌, 나무에 매달린 뭐 그냥 로마 제국 안에서 그 십자가 형벌 자체도 여러분 굉장히 극형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극형이기도 하고 이 형 중에 가장 어려운 형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뭐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동조하거나 그 사람과 함께한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같은 사람들은 뭘 받아야 돼요? 같은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베드로도 모른다 하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모여서 있을 때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제자들 사이에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은 거기 지금 모여있는 제자들의 심리 상태고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지금 현존하셨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왔으니까 너네들 평강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평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다스리시고 묶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민수기에 보면 레위인들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는 그 구절 있잖아요. 구약성경의 축복기도문. 그거를 레위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치 그러한 장면처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손에 찔리신 것을 보여주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가 깊은 것은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말로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겠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겠다는 말씀을 3차에 걸쳐서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그때마다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죽은 거 분명히 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 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가서 감옥까지 다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루 지났잖아요. 예수님은 오래도 안 갔어요. 예수님은 달리시자마자 워낙 쏟으신 게 많으셔가지고 예수님은 원래 이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 형벌이 힘든 것은 사람을 적당히 때려가지고 피 흘리게 매달아 놓으면 이게 피가 진액이 쭉 빠져가지고 죽는 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다 베겨가지고 홀딱 베겨가지고 거기다 매달아 놓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숨도 못 쉬고 그래서 죽는 형벌이 며칠을 가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고 그 며칠을 못 가게 하려고 다리를 꺾는 이유는 그 숨을 쉬는 것 십자가로 이렇게 매달리면 이렇게 처진다는 거예요. 처져서 숨을 쉴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발을 발을 이렇게 교차해서 못을 박잖아요. 그러면 그 고통을 가지고서라도 이렇게 팔을 해서 이렇게 바퀴벌 이렇게 계속 올리면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십자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 한 번에 그 고통과 바꿔보면서 그 고통을 계속 사흘이고 나흘이고 느끼면서 고통을 최대한으로 느끼고 가장 창피하게 죽는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봤어요. 예수님 달린 것도 봤습니다. 죽은 거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과 그 옆구리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창으로 찔렀어요. 그랬더니 뭐였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고. 법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죽은 사람만 산 사람은 반드시 피가 나오지 산 사람은 물이 나올 수가 없대요. 죽었으니까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뼈도 꺾이지 않으시고 그 뼈도 꺾이지 왜냐면 이미 죽었으니까 뼈도 꺾지 않고 예수님은 창에 찔리셔가지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그거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봐라 하면서 손과 이 옆구리를 보이실 때 야 이분이 우리가 그때 딱 번개같이 깨달아지겠죠. 그때서야 딱 알아지는 거죠. 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3년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이 머리에 번개같이 딱 떠오를 것이고 예수님이 평안하라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제자들은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잔잔해지는 파도 바다를 보면서 여러분 야 저 사람은 누구이길래 바람도 저에게 순종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졌던 사람들이잖아요. 야 저런 분이 바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야. 우리 선생님이야 하던 제자들인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이거 다시 보여주신 다음에 한 번 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가 나중에 같이 있을 때로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도마에게 너 몰래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손과 옆구리를 볼 때에 여러분 그때의 평강은 우리가 확실히 확인이 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현실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깨닫는 순간에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때 그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서 우리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참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참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 따뜻한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맨날 힘든 일만 있으면 우리 잘하는 말이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정말 죽겠다 하다 죽는 일밖에 더 생기겠어요. 살겠다 해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는 여러분 죽음에 대한 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죽는다 하지 않고 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고 주님 안에서 일으킬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오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평강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들 예수를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약속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 되셔서 내 구주가 되셔서 나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평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힘든 것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연약해서 사실은 평안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조금 의사가 약간 이상한 얘기만 해도 온갖 머릿속에 막 잡다한 생각들이 막 이게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이래나 저러나
여러분 이 평생을 살아가는 것은 똑같지요. 우리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있잖아요. 연세대 명예교수분이. 이분이 세 분이 예전에 그 친구분이셨다고 그러는데 그 안병목 교수하고 한 분은 제가 성함을 잃어버렸는데 그 세 분들이 다 믿음이 있으시고 이렇게 교수로서 책도 많이 쓰시고 이런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영상을 보다가 그 김영석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한 80 정도 가까이 80을 좀 넘으셨나 그때쯤 돼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바쁘게 살아와서 가끔씩 만나긴 했지만 우리가 잘 못 만났으니까 우리 1년에 한 서너 차례라도 우리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소소한 일상을 나눠봅시다 하고 전화를 했더니 한 분은 좋다고 그러고 한 분은 싫다고 그랬대요. 왜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진작에 좀 얘기하지 왜 이제 얘기하냐고. 우리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 정리하기도 시간이 바쁜데 그렇게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제일 먼저 돌아가셨다고 제가 이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교수라는 분도 그 다음에 또 몇 해 있다가 또 돌아갔는데 그때도 본인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게 인생 아니겠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제가 뭐 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라면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은 뭐예요? 그냥 도쿄의 방망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가난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병들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길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셨으니까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그렇고 빌립보서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이고요.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믿으시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의 그 입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를 받은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보장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장을 받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빌립보서 말씀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도 우리가 오늘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에도 가보면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항상 보면 거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약속으로 이런 축복으로 시작하거나 마치는 편지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파도 속에 비바람과 파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누리는 것,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항상 짝으로 오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보낸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는 너네를 보낸다,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한 오순절을 맞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다시는 이제 추구의 도를 닦지 않고 우리가 누리는 이 평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몸소 경험하고 몸소 또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비결은 남을 가르치는 학생이 제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해도 약간 아리까리한 거를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다 보면 확실히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평안이라는 것도,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도, 여러분, 아까 제가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세워서 너희에게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평강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고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얘기했어도, 지금까지 내가 사는 것을 봤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주변에 계시겠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평강이 너를 늘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여러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세우셔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가서 할 일은 뭐예요?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보냄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 나가서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뭐가 생겨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가지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으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평강이 같이 따라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평강을 누리라 라고 축복을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평강이, 내게 주신 평강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또 동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